20장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1절에 있는 표현 자체를 주의하게 연결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 여기 21장 사이에 있는, 저기 21장에 가기 전에, 오늘 20장이니까 20장 마지막 절하고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16장에서 우리가 16장 21절의 말씀에 이때로부터 하는 거기에서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로 봐야 된다. 하나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전을 16장에 여기 표시되어 있죠. 16장 이전을 16장 이전, 또 마태복음 17장 이전을 할 때, 이후라고 할 때에 16장 21절부터 이후라 그래 부르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으로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는 이 표현.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당한다, 체포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이 흐름이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그리고 21장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 전체가 방향성이 예루살렘에 나간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21장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하는 이 표현이 지금 20장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잘리는 건데, 16장 21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볼 때 16장 21절부터 해서 17장, 18장, 19장, 20장 요 몇 장, 16장은 이미 잘린 거고 17장, 18장, 19장, 20장 요 내용을 하나로 봐야 된다. 하나로. 한 묶음으로. 물론 그 안에 내용은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그 전체를 하나로 보려고 하는 시도가, 그 자세가 마태복음 17장, 20장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5장, 6장, 7장도 물론 산상수훈 이렇게 하고 하나로 보는 것은 뭐 어련하겠습니다만 저것도 하나로 보는 요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17장에서 나온 20장 넉 장 자체를 하나로 봐요. 사건이 막 짜게지는 것에도 이걸 하나로 봐요. 그 내용을 지금 적어놨다. 그런데 17장에서 20장 사이에 넉 장인데 이 넉 장 안에 큰 흐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큰 흐름. 그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흐름이 뭐냐니까 바로 여기 청색으로 표시해놓은, 지금 요 청색으로 하나, 둘, 셋 해놔. 이 세 가지는 뭐냐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요 3일 만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산다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한 것이 하나의 흐름이다. 여기 하나 있고 17장 22절에 또 한 말씀 있고 20장 17절에 한 말씀 있는 요 세 가지 청색으로 요렇게 하는 것이 한 종류입니다. 종류. 요렇게 16장 21절부터 20장 사이에, 20장, 그렇지. 21장 가지 않고 20장 마지막 절 사이에 크게 흐름이 세 가지 있는데 그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서 고난당한다 라는 것을 3번 말씀했다. 그게 바로 21장 이전에 있는 16장 21절부터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 전체를 통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뭐냐, 18장에 나오는데 18장 1절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요 내용의 말씀. 이게 어쩌고요? 16장 21절하고 20장 여기에 17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3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
쭉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이 18장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19장, 그러니까 20장 16절까지 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게 18장, 19장, 20장 여기 양이 많아요. 굉장히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에 묶어져 있다는 거예요. 응? 또 지금 제가 설명을 빨간 걸로 해놨어요. 빨간 걸로. 빨간 걸로 하고 19장에 나오는 사건, 2장에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20장 1절에 나오는 그 예화를 이 밑으로 같이 했어요. 왜냐, 같은 거야, 이게. 18장 1절부터 나오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사건이, 그 표현이 20장 1절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밭에 일꾼을 보내려고 사람을 데려간 것 같다. 그 내용을 20장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입장을 한 것은 아마 잘못했다. 잘못 끄는 거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래 보는데 뭐 장결이 그래 ức 그 내용 같이 해서 이것을 18장 19장 사이에 있는 내용을 같이 추린한 두 종류로 지금 이렇게 이 빨간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장을 하기 때문에 요 예화를 넣어서 20장 1절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 싸러 간 그 내용까지 이어서 지난번에 18장부터 해오던 내용을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 빨간 글씨가 있는 요 묶음 안에가 큰 것이 이제 두 번째 종류라, 두 번째 종류. 16장 21절부터 20장 마지막 절까지를 하나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파란색에 있는 예수님 올라와서 죽겠다 하는 그 내용 하나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 다음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그 내용까지를 그 20장 16절까지 있다. 그까지를 전체로 18장 1절부터 전체를 보겠다. 그 하나를 보겠다. 그게.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니까 두 번째 나오는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걸 보면 이게요 대칭이 돼 있어요. 대칭. 즉 18장에 있는 내용하고 19장에서 또 넘어가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 문제 때문에 나오는, 그리고 나서 넘어오는 어린아이가 안수받기로 오는 그 내용하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가지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내용하고 또 19장에서 나오는 대로 어린아이를 안수하러 왔을 적에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를 대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같은 거예요. 중국에서 나오는 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강조. 앞에 나온 이 내용 18장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 19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은 첫째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이유, 크고 작은 게 둘째치고는 일단 천국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는 일단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야 된다. 낮추는 자 된다.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해라. 여기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보충.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에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실족하지 마라. 응? 업심 여기지 마라. 양 100마리 잃어버리는데 한 마리 찾는 그 정성으로 아주 찾아라. 끝까지 찾아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죄를 범하거든 이 죄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을 적에 베드로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질문 밑에서 나오는 실족과 죄를 범하거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이 베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가 형제가 내한테 몇 번 용서하면 내가 몇 번 죄를 지으면 내가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그럴 적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해놔놓고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잖아요. 천국은 18장 23절에 천국은 회개하는 임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중간에서 회개하는 임금 같아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여호와에서 나오는 100데나리온 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도 없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들에게 용서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세, 용서할 수 있다. 용서만 구하라. 내가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세는 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다. 우리로 알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7번 용서해 줄까요? 하고 당당하는 그 모습에 오히려 우리를 더 낮추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왕이야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그런 자기를 낮춰볼 수 있는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한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국은 지금부터 여기서 나오는 천국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구체성이 있다. 이 16장 이전의 천국은 그냥 어떤 천국에 대한 이 전체적인 데드라인, 전체적인 아웃라인 이걸 마련한 것 같으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지금 여기에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대칭이 되어 나오느냐, 18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19장하고 또 오늘 그 20장에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대칭이 되어 나오느냐 하면은 19장에 나오는 대로 아까 여기에 청색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러 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하고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길목에서 19장을 말씀을 했는데 요 19장 바로 밑에 나오는데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그 다음에는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천국에서의 지금 생활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 세상에서의 천국을 적용하는데 계명을 갖고 접근하는데 계명 갖고는 안 된다. 계명 갖고 아무리 암송해도 되는 거고 네가 가진 건 네 삶 속에서 참 가장 귀하다 하는 거 그거 내놔라. 내놔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어린아이를 안수하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하는 그 내용에서 앞에서 18장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게 어린아이를 안수하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18장의 말은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19장에서는 천국에서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떤 자의 것? 자기를 낮춘 자다. 그 낮춘 자의 예화에서 나오는 내용이 19장에 어느 계명을 지켜야 내가 다 지켰는데 이제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당당한 어떤 이 주장하는 젊은이에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나눠주라. 낮추지 않는다. 재물이 많다 보니까 자기를 안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리는 그럼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 중에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서 먼저 된다 하는 그 예화 너희들이 바로 천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해놓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말씀에 이제는 20장 1절에 나오는 예화를 든단 말이에요. 이 예화를 베드로가 다 버렸다라고 하지만은 그 다 버린 게 어느 정도에서 다 버렸느냐 그거 한번 보자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의 입장이지 어떤 입장이냐 바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려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일꾼들이 모여있는 그 시장에 가보니까 있더라. 그 사람들 몽땅 데리고 일을 시켰다. 근데 또 3시에 가보니까 또 있어요. 왜 아직도 놀고 있느냐? 우리는 일꾼 써준 사람이 없다. 그럼 가라. 내 포도원에 가라. 6시 가니까 있고 7시, 9시간 있고 마지막 12시까지 끝났는데 11시에 가도 있다는 11시에 가도 1시간 남았는데 누가 써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써준 사람이 없네. 그런데도
주인은 일주에 보내는 거죠. 바로 요 내용하고 나서 19장 마지막 절에 있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하고 예화를 했는데 20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게 좀 마태는 지금 이것을 하나의 갑축으로 이어놨는데 장을 자른 사람이 먼저 이것을 20장에다가 포함시켰으니까 우리는 지금 20장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전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 구하러 갔는데 또 20장에 예화를 읽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3시에 6시에 9시에 온 사람들은 주인한테 뭔가 좀 더 받으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뭘 주시렵니까 라고 요구하고 있는 더 줄 줄 알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또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랬던 질문처럼 이 9시에 온 일꾼들까지가 전부 다 더 받을 줄 알고, 왜냐면 11시에 온 사람이 자기들하고 약속한 한 대나는 받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받으니까 더 줄 줄 알았는데, 근데 바로 그 자세가 낮추지 않은 자세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세. 자기는 어린아이는 천국에 있는 이런 자의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 18살 어린아이 자기를 낮추는 자인데 자기를 낮추지 않는 거예요. 뭔가 받을 것이다. 그 예화의 11시 혼자의 모습에서 바로 너희들이 11시 혼자로서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게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낮추라.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마지막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낮추는 자로서 먼저 하면은, 낮추는 자로서 먼저 훈련되면은 나중된 자지만은 먼저 될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18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20장 16절까지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20장 16절까지. 그죠? 두 번째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 먼저 20장 17절부터 넘어오는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할 때에,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 또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는 세베대 아들이 두 사람,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얼쩡얼쩡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우리가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이 요구하는 이 내용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죠. 너희 중에는 세상 임금, 여기 이제 표현되니까 이게 세상 건세자, 이방의 건세자, 이방의 건세자는 건세를 가지고 주관하는 거죠. 주관한다. 크고자 하는 자 낮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하는 이 내용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이 좌우의 안개를 바를 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소경이 문득이를 바라는 거예요. 소경이 문득이를 바라는데 당연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여기 표현에 또 이제 이적이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민망히. 아니, 이거는 이 말씀 없이, 설명하면 이거는 민망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이다, 이게 한마디로. 16장 이전에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적을 행하시면은 예수님께서요,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성전까지 올라가면서 찾아가면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성문 앞에 돌아다니면서 성문 앞에 가시면서 죽은 소녀에게도 청년에게도 나수가 소녀에게도 찾아가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요 16장 이후로 이 말씀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적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고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자리에서도 민망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민망하다는 표현은요, 옆에서 볼 때 표현이 옆에서 볼 때 뭔가 예수님께서 좀 다부지게 내가 낫게 할게, 지금까지 낫게 했는데 뭐 못 낫게 하겠어,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 뭔지 모르면은 안 하고 싶은데 이적을 행하고 싶지 않는데 행해야 되는 좀 뭔가 떨떠리한 모습. 좀 표현이 좀 이래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느낄 때 그래요. 민망하다는 이 표현 자체가 있는 뉘앙스가 있다. 절개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이 바로 절개하지 않는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세 번째 이야기를 안 했는데 바로 여기 세 번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두 가정을 이 두 가지, 세벨의 아들이 와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했고, 이 소경이 와서 눈뜨기를 원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세벨의 아들에게도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이 왔을 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 두 번째 걸쳐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여기서까지 전체를 이제 통으로 올라가는 그 중에 하나가, 자 봐봐요.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거 본문 20장 28절에 지금 이 답이 두 개라 해서, 물론 이 말씀 자체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20절과 33절 사이에 28절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마태가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한 것도 우리는 그래 알려고, 그래 알아보려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래 보는 거죠. 무엇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한 인자가 온 것은 하나는 위에 부분에 세베대의 아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러 왔다. 이거는 세베대의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거는 소경이 말이죠. 잘 들어야 돼요. 소경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눈은 말이요 정말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인체 중에서 대외적인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 확인하고 할 때는 눈처럼 기능이 많은 게 없어요. 가장 큰 일은 아마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말이 제일 많이 일을 하겠죠. 근데 사물에 대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객관적인 내용을 갖고 비교하고 하는 것은 눈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그 눈을 못 쓰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다른 사람보다 막 뒤처지죠. 그럼 이건 소경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진 똑같은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조건을 갖고 산다면 소경은요, 불편하면서 뒤처진 인생을 사는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다들 눈 감아버리면 뭐 참 괜찮은데, 눈 뜨고 있는데 눈 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뒤처진 삶이에요. 뒤처진 삶. 그 뒤처진 삶이 눈 뜨길 바라는 건 당연한데 예수님께서 민망해야겠다, 안 고쳐주고 싶다. 그 표현이 뭐냐면 방금 요 28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을 했다.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는데 눈 아픈 것 가지고 눈 낫기를 바란다. 여기도 인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을 원하고 있다. 예수님의 답변에, 오늘 본문의 내용의 답변이 바로 양쪽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도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소경이 병납병으로 바라고 있는 소경에게는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 민망해 있는 그 자세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목숨도 던지러 왔는데, 너희들은 좀 불편하다고 눈 안 보이는 것 가지고 눈 나으려, 눈 보이려고 왔느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요까지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니까? 여기 세상 이방 건세자입니다. 이방 건세자들. 요 이방 건세자들하고 17장 2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전 하나를 얻으면은 그 동전 가지고 랩돈이라고 그러네요. 랩돈인데 지금 생각이 잠깐 안 납니다. 물고기 하나 꺼내서 그걸 하나 베드로하고 같이 승전씨한테 받으러 올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 임금들은 관세와 정세를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랬지. 타인에게 받습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이 그랬다. 자기 아들이 아니다. 그래 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낸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물고기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세상 임금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여기 나오는 세상 건세자들이 어점이 되고자 하는 이 표현을,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묶어보는 거예요. 요래 전체를 해서, 물론 요 예화치에서 여기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리고 이 내용 전체를 보고 뭘 우리가 강조하려고 하냐면은 세상의 임금들, 또 주어진 환경이나 문화는 보면 볼수록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의 주관자들이 그야말로 좌우에 앉아서 좌우에 통치하고 있으니까 쟤네들도 우리도 저렇게 되는 줄 알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다들 눈 뜨고 있으니까 나도 뜨길 바랍니다 라고 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내용은 말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20장 28절을 말씀했냐 하면,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주어진 삶, 주어진 환경, 이걸 통해서 이걸 부인하자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부인하라 한다. 자기가 자포자기, 그걸 뭐 그대로 해서 자포자기에서 이 환경에서 내가 뭐 그냥 막 굴복하고 그 환경에서 그냥 뭐 내가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의 자포자기는 아니고, 자포자기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충성스럽게 보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이 있다. 개인에게. 그것이 인자에 온 것은 각 개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만 자기가 분명히 있으면 한 사람마다 분명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사명이 돼. 사명이.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을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인자에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 사람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 그 삶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받는다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방향의 발걸음이나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 예루살렘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현상이나, 우리가 지금
내 형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보낸 데서 그 사람에서 바라는 아주 특이한 사명과 상급이 그 사람이 받아 누릴 만한 사연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요, 16장 21절부터 시작해서 20장 43절까지인가? 43절. 34절까지인가? 응? 34절까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끝까지 전체가 하나로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이 뭐 세 가지 큰 거로 나눠서 이렇게 뭐 일부러 카메라로 하려고 했고, 그리고 새까만 거 한 이유가 이제 새까만 게 세 번째인데, 세 번째에 있어서 이 17장 24절을 땡겨놓은 거예요. 24절 땡겨서 요 묶음을 전체를 하나에 여기에 왜 들어갔느냐, 왜 세상 임금들 여기에 정세가 들어갔느냐, 요 17장 안에 17장 이후에 요 내용을 넣기 위해서 아마 마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게 아니냐, 뭐 일부러 뭐 이렇게 뭐 저처럼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는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그래 돼 있겠다 했지만은 아마 하여튼 글 쓴 사람대로 애로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래 했는데 어쨌든 요 도움은 되는 것은 16장 21절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20장 34절 마지막 절까지의 그 전체를 하나로 보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예수님이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겠다, 고난을 받고 죽는다 하는 그 하나 이야기한 것이 세 번이나 말씀했고, 또 하나는 18장 1절에 있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는, 천국을 제자들이 자기 거로 이제 이해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된 변화된 것과, 그리고 천국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큰 두 가지의 예와, 임금으로서, 임금이 뭡니까?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임금.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찾으러 갈 때, 그 전체가 1만 달란트나 11시 온 사람이 사실, 우리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 찾아내는 거라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 아주 중요한 인자에 온 것은 하는 그 표현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지면은 얼마든지 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요, 내가 비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내가 우울증 걸릴 이유도 없고, 내가 주어진 대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는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제 온 것은 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비참해도 예수님처럼 비참하지는 않을 거라.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인제 온 것은 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도 분명하게 자신있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이야기해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만 이야기하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듣는다. 그래 듣고는 그대로 말한 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해서 20장 34절까지 말씀의 정리입니다. 정리.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어쩌면요, 마태복음 요 부분에서 16장 2절까지 있었던 내용을, 그 다음에 21장 이후에 이제는 십자가 이제 못 박히러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못 박히는 보는 사건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어쩌면 마태가 예수 그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에 제자 훈련, 안 그러면 한 사람이 인격에 대한 인격이라면요, 요 안에 다 있는 거죠. 여기서는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의 클라이막스 완전하게 지금 여기서 전체를,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인간 이해, 예수님을 말씀하는 말씀을 통해서 16장 이전의 말씀과 그 다음에 21장 이후에 이제 십자가 못 박히는 이런 성전에서의 생활, 이런 것 중간에서 지금 알맹이 있는 알맹이들은 이 안에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걸요, 하나의 통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